안녕하세요. 네, 자라스라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2부 고매한자들에 대해서 핵심 그 메타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희낭소 대력 배구에 대해서 오늘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 노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불교의 시부도의 이치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대력배구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 나와 있듯이 바로 일불승을 표현하는 말이었죠. 법화경 화택에 대한, 그러니까 불타는 집에 대한 비유 내용 이야기에서 해삼규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니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상승을 해나가는 3단계 과정. 근데 그것을 성문, 영각, 보살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상승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일불승이라고 하는. 일불승이라는 건 하나의 부처가 타는 수레다라고 하는. 수레를 끄는 대력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음과 양의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요 수레죠. 이렇게 요게 두 개 바퀴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개념인데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은 궁극적으로 일불승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일불승이 타는 수레를 대력배구가 끄는 수레, 희랑수가 끄는 수레다. 일불승이 대력배구라고. 이것은 결국에는 불교에 있어서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그 부처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때 이 사람이 중생이 짐승의 상태에서 부처의 상태로 완전히 변한 상태. 그러니까 이때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멘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보멘시. 초범 입성한 이보멘시가 바로 이 일불승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일불승 이보멘시에 도달한 존재는 바로 고매한 자들이면서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상승에 올라오면서 스스로를 극기하면서 자신을 이기면서 싸워서 이기면서 이 경계를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은 이버맨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승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또 하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승이 마무리될 때 하강의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버맨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따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요 지혜의 수레바퀴라는, 여기는 지혜의 수레바퀴고 요거는 자비의 수레바퀴라. 그래서 상승을 하게 돼서 이 구조를 나오게 되면은 이버맨시는 자기가 우주적인 자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모든 생명은 자신과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러니까 동체 대비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그 마음,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죠. 동체대비.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동체대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생명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나무고 하나의 몸이다 그런 뜻이.
그때 이런 의식이 도달을 할 때 지혜 상태에 도달할 때 이것을 평등성지에서 도달한다. 평등성지는 7차크라에서 주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등성지에 그래서 모든 우주 생명들이 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한 나무 한 몸에서 나온 한 형제고 동등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우주의 보편성, 평등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상승을 해서 벗어났지만은 이 세계로 하강을 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 말종들, 대중들도 또 자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행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하강하여 세계를 이보멘시화하는 과정이 이것이 바로 자비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뭐로 내려오냐면은 보통 우리는 그 상징 체계에서 천마지우라는 얘기, 천마지우. 그래서 하늘은 말이라는 동물로 표현하고요. 땅은 소가 대표적인 동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구라고 하는 하얀 소라고 하는 것은 요 소는 땅으로 내려오는 소라는 거죠.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심전,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지혜를 시켜서 이 사람들도 상승시켜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대력배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력배구 자체가 이버맨시라고 하는 거는 이버맨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이버맨시 씨앗을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요게 바로 하강 작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버맨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 역할을 대력배구를 끌고 이버맨시가 이러한 하늘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심전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선도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걸 가르쳐 요거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들어가 있는 요 R을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를 우리가 요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 금액환단이라고 하는 금액환단, 금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내단 그러니까 몸에서 만들어낸 금액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근원적인 자신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단이다 그런 뜻이야. 금액환단. 그러니까 이 금액환단을 키우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요 전이라는 말이 네모에다가 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밭이라는 뜻이죠. 심전.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요 아래쪽에는 씨가 뿌려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겠죠. 그럼 여기는 줄기 가운데, 그다음에 여기는 열매를 맺는 곳이죠. 이것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는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하강을 해가지고 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이버맨시로 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법행시는 자비행으로 하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비로 하강해서 대중들이 위법행시로 변화하는데 뭐 하냐 하면은 도와준다라고. 도와준다. 이게 도와준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로는 그걸 가피라고 하는, 가피 또는 가지한다 이런 표현. 불교적으로는 가지한다, 가피한다. 그래서 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세요, 가지를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보혜사라는 표현을, 보혜사. 성령의 보호와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할 때 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이때는 자비행을 이렇게 해 나가는 이 위법행시를, 이것을 위법행시를 가지보살 또는 보혜사 성령,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하강을 해서 사람들에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늘 농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으면은 그 씨가 강력한 하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짐승성이 그 힘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 소가 광폭하게, 그러니까 이 소를 농사를 짓게 만들려면은, 이 소가 내려오면은 이 소가 땅의 그 짐승성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 자체가 흰 소가 아니고 검은 소가 되는, 이게 좀 블랙홀로 내려오니까 이 원래는 흰 소인데 검은 소가 돼서, 검은 소가 돼서 일종의 그 번뇌망상에 물들었다. 그래서 일종의 미친 소가 된다. 미친 소, 광소, 광우가 돼 버린다는, 미친 소가 돼서 날뛰니까 이 미친 소를 일단은 찾아내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이게 미친 소를 찾아가지고 잡아서 꼬투레를 딱 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검정소잖아요. 지금 검정소가 돼버렸잖아요. 원래 흰소인데, 그래서 몸을 이렇게 닦아내니까 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흰소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모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키워 나가는 거죠. 키워 나가면서 요게 밭을 가는 게 요거예요. 모구가 이게 밭을 가는 소든, 소,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돼. 밭을 가는 소를 해준다. 밭을 갈면은 그 밭을 갈면서 그 식물들을 먹으니까 뭐 이게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거 타고 기우기가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이 일반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도 위버맨시가 되는, 이게 지금 일반 대중들이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이죠. 그 요 아이는 바로 위버맨시를 표현해 준 거죠. 위버맨시. 요 아이가 바로 아이로 태어나는 위버맨시를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여기서 대력배구로 하강을 해야 된다, 밭을 갈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자비행, 가지보살 또는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위버맨시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뭐냐면은 스스로 홀로 이렇게 스스로 홀로 성취하는 방법이 있지. 이거는 자력이라고 하는 거. 자력,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위버맨시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력의 가피 또는 보혜사 작용을 받아서 성취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타락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받아서 성취를 하게 된다 할 때, 여기서는 이버맨시가 된 자들은 뭐예요? 이버맨시를 성취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대우주자 평등성지에 도달을 했어요. 자비심이 충만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 성취한 자들은 이버맨시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품이란 말이야. 성품. 성취한다는 이 하강 자비행은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근본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버맨시가 되려면은 이버맨시를 이미 성취한 사람들의 가피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 힘든 사람은 그런 이미 성취한 사람들, 그 성취한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 성인들이죠.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버맨시를 이미 성취한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뭐 석가모니나 뭐 예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이버맨시를 이미 성취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가피나 가지를 받는 건데, 가피를 받고 보혜사 작용을 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그 남긴 행적과 그 저서들을 읽고 내용들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뭐야? 이 가피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자신을 닮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이라고 볼 수.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스승을 닮아가는 상사상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사상응법. 상사라는 게 스승이야. 그냥 상사라고 하지 않고 스승이라고. 스승에게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변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다 각자의 특성이 있어. 틀려. 그러니까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성향의 문제.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가 자기한테 맞냐, 어떤 수행법이 맞느냐, 그런 거는 일종의 성향과 기질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의 가피를 받아서 이 수행을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서 자력으로 성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타력의 가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전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그 스승들, 이미 증명된 사람들, 증명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된 분들의 가지와 가피를 받는 그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버맨시를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그 위대한 성인과 같은 존재가 돼서 성인 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지하고 보혜사 성령 작용을 여러분이 해줘라.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평등성지가 성취하는 것이고, 평등성지가 성취가 안 되면 이게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애초에 이 자비심이 없는 자는 이버맨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심. 맨시를 성취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건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수레바퀴 중에 자비 수레바퀴가 깨진 놈은 이거 수레를 아무리 몰아봐야 어떻게 돼? 이쪽 한 바퀴 가지고 도니까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을 맞추면서 이것이 진행돼야지, 어느 것 하나가 이게 불균형해질 문제가 있으면은 이버맨시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네가 그 고매한 자들로서 상승해서 영웅이 됐지만은, 그 영웅이 된, 영적 영웅이죠. 그 영웅이 된 자들은 그 몸으로 구현해서 나오려면은 이버맨시가 최종적인 관문이 뭐냐면, 영웅이 된 자들, 고매한 자들의 최종 관문은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해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이 떠나온 이 더러운 세계, 여러분들이 더러운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실 더러운 세계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더러운 세계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 세계를. 그래서 떠나려고 해서 떠났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이 세계는 더러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가 또 사실 청정한 세계 그 자체야. 근데 이때 이 자비심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걸 깨닫는다, 그 얘기야. 근데 이 더러운 세계가 본래 청정한 세계임을 깨닫는다네. 깨달아라. 그런데 이 더러운 세계가 본래 청정한 세계임을 깨달아는 건 더러운 세계와 청정한 세계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더러운 세계가 곧 깨끗한 세계다. 세계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동등하다라고 그러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더 있고 없고 그 차별이 없다는 거야.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못 깨달은 사람은 안 내려오려고 그래. 안 내려온 거는 거기에 집착에 걸린 거지 또.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세계가 꼭 깨끗한 세계임을 알며 아는 그것이 바로 평등성지야. 이 평등성지, 차별 없음에 대해서 깨달아란 얘기지. 그 깨달았을 때 자비심이 자연히 일어난다는 게, 자비심을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평등성지 지혜가 충분히 평등성지까지 도달해야지 그에 상응하는 자비심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또 이 더러운 세계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청정한 세계야. 그런데 청정한 세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거를 더러운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괴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신이 구원해야 되겠다. 자비를 베풀어야 돼. 왜? 이 사람들은 곧 나와 한 몸이니까 내 몸이잖아. 그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비심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비심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뭐 선한 행위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해. 자연스럽게 해야 되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지. 함 없이 하는 거. 함 없이 하는 것. 이것을 보통 무주상보시라고 하는데, 무주상보시. 그리고 뭐냐면은 머물지 않는 보시다고 하는 거는, 머물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내가 이걸 보시를 했다, 남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보시라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주상보시라는 개념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지. 전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범애시를 성취해서 평등성지를 성취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자선사업한다, 누굴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가 도와줬다 이런 생각 일으키면은 그거는 뭐야?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은 유버맨시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이 안 되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별로 큰 유버맨시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유버맨시로 변화하는데 궁극적으로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 우주가 동체 대비적인 입장에서
내 것이 어딨어요 이 우주에. 그렇잖아요. 이, 빌려서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세계에 와서 자기가 이 우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주로 다시 돌려줘야 돼. 우주에서 차입을 한 거야.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물질, 재와 재산과 부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차입을 해서 사용했으니까 이게 부채란 말이야. 그래서 갚는다. 그 갚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갚는 거지. 근데 갚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자, 그러면 이 흰 소에 대한 이게 좀 더 이 소에 대한 게 잘 나타나는 게 동양 철학에서는 노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도입니다. 선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유불선이라고 해서 선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도교라고 그래요. 도교. 그러니까 이 선도가 일종의 노자라는 철학가를 이 신선이란 말이에요. 이 신선이 되신 이분을 그 우상화해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체계로 만든 게 도교라는 거죠. 도교. 그리고 주로 이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고대의 그 철학 체계를 만들 때 이것을 노장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노장 철학이 바로 이 도가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도교 또는 종교로 볼 땐 도교라고 그러고 어떤 그 철학적으로 볼 땐 도가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그 철학의 뿌리가 노장 철학이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의 철학이죠. 노자가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고 장자는 자기 제자들이 장자라는 책을 써냈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거의 그 석가모니하고 비슷한 시대야. 비슷한 이게 기원전 600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양반도. 그러니까 공자보다 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자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았지만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하지만은 공자는 젊은 사람이었고 그때 노자는 나이든 늙은이였기 때문에 뭐 기원전 6세기 정도 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그러니까 노자가 이제는 자기의 도를 이제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뭐 펼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서쪽으로 이제는 나가는 문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은 산해가 아니고 서쪽 그 문 이름이 있어요. 그 서쪽에 그 나가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 갈 때 거기 문지기 장군이 노자 선생을 알아보고 뭐 이게 그냥 떠나시면 되겠습니까? 뭐 책이라도 하나 뭐 써서 남기라고 해가지고 쓴 책이 도덕경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덕경에는 이 그 노자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노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문을 나간다 그런 뜻이 노자 출관이라는 겁니다. 노자가 그때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자 불교는 어떻게 했어요? 불교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건 불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노자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화두 개념으로 이거는 도교죠. 도교. 그럼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노자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런 거 뭐 설명을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자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사라지면서 도덕경이라는 걸 남겼다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 노자 이게 이제 노자 출간인데 노자가 이렇게 갈 때 그 그림 여러분들이 노자에 대한 거를 검색해 보면은 항상 이 소를 타고 가요. 소를 타고 가는 그림. 노자는 항상 소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자라는 책 보면 상당한 책들이 다 이 소를 타고 있는 노자 출간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노자가 그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그걸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소를 타고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근데 노자는 소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자는 소를 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가 바로 니체가 얘기한 대력배구 흰 황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안 봐도 뭐 금방 이치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노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노자는 짜라수트라야. 노자는 동양의 짜라투스트라다라고 하는 노자는 동양의 짜라수트라입니다. 니체가 노자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노자는 동양의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노자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 시부도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불교에. 근데 노자는 몰랐을 것 같아. 어쨌든 노자는 동양의 짜라투스트라가 된 거야. 그런데 노자가 왜 소를 타고 있냐? 노자는 왜 그 소를 타고 있느냐라고 하는. 왜 소를 타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노자 도덕경이라고 해서 강의를 저도 했을 때 김용호 선생이 그 노자 도덕경 강의할 때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개판으로 했습니다. 강의 해석을.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아직 덜 성숙된 상태에서 저게 했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노자에 대한 그 관점, 보는 관점을 김용호 선생과 제가 보는 관점이 틀렸죠. 왜냐면은 보통 노자를 사람들은 자꾸 어떤 철학가로 자꾸 생각을 철학가로 노자를 자꾸 노자를 어떤 그 철학가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이거는 주로 이제 왕필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철학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죽었는데 이 양반이 노자에 대한 그를 볼 때 그 일종의 그 현묘지도에 대한 그 철학적 그 사유 체계를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노자의 철학가들은 철학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김용수 선생도 노자 하나 팔아가지고 지금 평생 울고 먹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뭐예요? 노자는 그런 철학가가 아니고 노자는 뭐야? 노자는 선도를 성취하는 그 도가 그것을 그러니까 철학가라면은 그냥 이론가잖아요. 이론가. 철학사유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노자는 그 도가적 사유 체계를 몸으로 성취한다네요. 몸으로 성취한 자다. 성취한 신선이라는 거예요. 신선이라는 게 제가 접근한 관점이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김용호 선생은 철학가다. 사상가 중에 하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상적인 그거는 뭐야?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게 그런 게 관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가들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그 철학하신다는 분들이 다 남의 철학을 가져다가 그 자기 철학이냐 그냥 짜집게 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철학이니까 뭐 하니까 뭐 이가 있는 듯이 말들은 떠들지만 사실 실속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실속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김용호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은 실속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철학적인 그 이론 체계는 있지만은 그거가 담지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오늘날 무슨 그게 사람들에게 유용성이 있냐 그런 거죠. 노자가 도대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철학이라고 하는 실속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근데 노자는 신선이었어요. 노자는 신선이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를 몸으로 성취한 신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노자는 장자도 마찬가지. 장자도 몸으로 성취한 신선이었어요. 그 장자 우화라는 게, 그 장자는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신선이 되는 이치를 담고 있는 내용성들이에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장자를 그것도 자꾸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선도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선도의 체계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철학적으로만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노자는 신선이었기 때문에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나름대로 여기다가, 도덕경은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 담은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담은 텍스트지, 그게 무슨 철학적 사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담은 텍스트에서 핵심적인 그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뭐 볼 수는 없고, 물론 노자 도덕경도 제가 다 해석은 안 했죠. 워낙 그 옛날 글들이니까 그거 뭐 봐봐야 사실 오늘날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이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노자를 끌고 오다 보니까 옛날 분을 그냥 지금 가져다가 제가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노자 그거 읽어봐야 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읽어도 옛날 말들이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거 가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게 옳으니 저러니 왈가왈부 해봐야 허송세월하는 그런 거다. 그 내용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허송세월하는 거리로는 좋다 이거야. 그게 노자 도덕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볼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얘기를 했으니까 그 소얘기나 이런 거 관련된 것만 니체와 관련된 것만 몇 개 뽑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노자가 왜 소를 타고 다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신선이 되는 이치는, 근데 이거를 뭐라 해야 되냐면, 신선이 되는 거를 중국에서 이제는 노장 사상으로는 노장에서 노자와 장자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장 사상을 다른 측면에서 황노지술이라고, 황노지학이라고 이렇게 푼다. 황노지학이다 이렇게, 황노지학이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황노지학. 그런 뒤에 노자 이후로 노장 사상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또 황노지학 이후로 계보가 이제는 유명한 책에 등장하는데, 유백량이 쓴 그 주역참동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주역참동계와 황정경이 바로 신선이 되는 이치를, 우리가 볼 때는 그 그 삼국시대 말기에 위진시대에 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주역참동계는 보통 주역이라기보다는 선천의 복희팔계 주로 그걸 가지고 그 신선이 되는 이치를 규명한 게 주역참동계라는 책이에요. 유백량이 쓴 책이에요. 또 황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황정경 또 우리 한국에서는 존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신선되는 이치를 담은 내용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그 다음엔 단계에 등장하는 사람, 이런 거에 기초해가지고 요때까지는 뭐냐면은 외단, 그러니까 뭐 한약 지어 먹듯이 환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배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단약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먹잖아요. 그럴 때 그 진시황이라든가 한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약을 많이 먹었다. 그 사람들은 먹은 게 아니라 돈 좀 있다고 하는 놈들은 그런 단약을 많이 제조하고, 그 방중술이나 뭐 당연히 이런 계통의 도사들의 그 제조한 그 단약들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그게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왜냐면 그걸 외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로 성행한 것이 외단이라고 하는, 외단.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하는 거죠. 단을 제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걸 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단이라고 했는데 이 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제조를 해서 요걸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이거를 이게 외단. 그런데 주로 이런 건데 이 주역참동계나 이런 내용을 황정경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지만은 이거를 외단에 그러니까 이게 성행한 것이 주로 외단이었는데 이거를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내단론으로 전환이 돼. 내단으로 전환 되는 때 이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동빈, 그리고 여동빈의 스승이 종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리건 여동빈에 의해서 내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이치, 사실 주역참동계나 황정경은 우리 몸 안에서 단을 만드는 이치를 담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낸 거죠. 이 두 분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여동빈이 오늘날 그 중국의 이 도가, 그렇죠? 도가 철학의 일종의 귀원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가르주나 용수가 그런 사람이고 석가모니 이후에 한번 정리를 싹 해가지고 쫙 나간 사람이 나가르주나 용수인데 이쪽 선도 계통에서는 중국에서는 여동빈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동빈으로부터 중국의 그 상당한 그 물론 얘기하자면 복잡합니다. 여기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보면은 뭐 황건적의 난할 때 황건적도 그것도 다 사실은 도가적인 어떤 그런 도교적인 거죠. 도가라기보단 도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여기에 사실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단으로 주로 위주로 보면은 이게 도가적인 그런 어떤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계속 다듬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동빈 이후로는 남북종으로 이게 갈라지면서 북종 계열에서 뭐냐면 전진교가 중량지인이 왕중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뭐야 그 유명한 김용의 소설 있잖아요. 대조사 영문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화산농검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그 구음진경을 누가 차지해요? 중량진인 왕중량이 차지하잖아요. 그 왕중량이 전진교의 교주입니다. 전진교의 교주인 중량진인 왕중량으로부터 전진교의 왕중량에서 전진 7자가 전진 7자 그 제자가 7명이 있었어요. 7명 중에서 그 장춘진인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뭐 대사조 영문 그 보면은 그 구척이가 뭐합니까? 구척이가 양과의 스승이잖아요. 거기 보면 구척이가 양과의 스승이 되죠. 그래서 양과의 스승 거기 이렇게 소설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구척이에서 쭉 내려오는 게 이게 전진교로부터 전진 7자에서 7자 중에 한 사람인 장춘진인 구척이가 이 몽골의 그 징기스칸을 만나면서 이 도교가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구척이 중심으로 가는데 용문파라고 이 사람이 용문파라는 그러니까 전진교의 용문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 용문파가 지금 중국의 그 도가 사상 도가들은 다 뭐야? 이제 거기도 다 지금 일종의 절 비슷한 그 사원들 있잖아요. 그 사원들도 다 있고 그런 거를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 세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용문파 계통에서 쭉 나오는 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그 오수양이라는 사람 들어보죠? 오수양하고 류화양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수양, 유화양 이게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이 사람들에 와가지고 여러 책들이 대중화가 되면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유화양이 쓴 것 중에 이분이 쓴 것 중에 유명한 책이
바로 해명경이잖아요. 해명경.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뿌리가 볼 뿌리는 노자라는 거죠. 이 흐름의 본 뿌리는 노자가 이 흐름의 뿌리다라는 노자라는 사람이 마치 모든 불교의 뿌리가 석가모니인 것처럼 지금 모든 이런 선도의 모든 뿌리는 이 도가 사상 도교 철학의 모든 뿌리는 노자가 된다고 하는 노자. 그래서 이게 쭉 흘러가는 중에서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성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를 타고 가는 요 문제 소. 그래서 이 소는 어디서 나온 소냐? 요 소는 이제는 좀 전에 봤듯이 우리가 이제는 여기 용문파 계열에서 쭉 나오는데 용문파가 그 북경에 이제 백운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원이 있어.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한 장의 그 그림이 발견되는 거죠. 그림이 발견될 때 그걸 발견됐는데 그 그림이 이름이 내경도라는 그림을 발견을 합니다. 내경도는 백운간 뭐 이것도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은 백운간에서 그러니까 이 용문파가 장악하고 있던 백운간이라는 도교 사원에서 이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림을 잘 보면 내경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쭉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철우경전 종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우경전 종금전, 경지종금전. 그러니까 여기서 철우라는 표현이에요. 철우경지종금전. 그러니까 철이라는 게 뭐 우리 말 그대로 포항제철 할 때 철이야. 그러니까 쇠소라는 뜻이야. 쇠로 된 소가 경작한다는 거죠. 땅을 경작하는데 종은 뭐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거 동그란 그 노란 아니 그 동그란 금으로 만든 동전과 같은 씨를 뿌린다, 심는다 그런 뜻이지. 심으면서 밭을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것이 철우경전 종금전이라는. 이 철우경지 종금전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소를 끌고 농사 짓는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 가운데서 여기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각석아동이라는 아이가 하나 나온다. 각석얼동이라서 각석얼동.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이라는 말을 얼동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동.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여기는 얼동, 각석얼동. 각석얼동 있다 이게. 각석얼동이라는 거는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우리가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하는 거죠. 조각할 때 각자란 말. 조각을 해가지고 그 바위에서 아이의 모습을 그 바위를 조각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얘기. 각석얼동은 뭐라 해야 되나? 바위를 조각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바위를 조각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더니 그것이 사람인지 조각해서 태어난 살아있는 바위를 조각해서 이렇게 아이 모습을 딱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다니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돌이야. 살아있는 또라이라 이거야. 철우경전 종금지는 뭐라 해야 돼? 이거는 이제 밭을 가는 소라는 쇠소. 밭을 가면서 씨를 뿌리며 농사 짓는 쇠로 된 소. 근데 우리가 이 색깔을 우리가 백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백우. 이 백은 어떤 글자냐? 이 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행이라는 거죠. 오행. 그렇죠. 그래 나무는 뭐 나무는 우리가 색깔로 청색이에요. 동청룡 청색이네. 그다음에 불은 적색.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물은 검은색, 흑색. 그리고 땅은 대지는 황토색, 황색. 그리고 뭐 나무는 청이라고 여기다 글자가 좀 비슷해야지. 그다음에 금속을 뭐라 그러면 금속은 백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색. 금속은 백색.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 불이니까 뭐예요? 화, 수, 토, 목, 금. 그러니까 화, 수, 토, 목, 금이라는 화기운, 수기운, 토기운. 우리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 목기운, 금기운. 이거를 색깔로 구분할 때 금속은 백색이야. 쇠는 금속이 아니야. 쇠가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쇠소라는 얘기 자체가 이게 배구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 철우라는 말 자체가 뭐라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철우라는 거는 쇠소고, 쇠소니까 이거는 뭐야? 금속으로 만들어진, 쇠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소니까 이게 배구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배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내경도라는 이 그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소는 이 소가 뭐라고요? 이 소가 바로 배구다 그 얘기입니다. 배구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 자체는 뭐냐면 이 모습 자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요게 사람이면은 요게 하단전이고 중단전이고 여기가 상단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단전에 해당되고 하단전에서 농사를 짓고 중단전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포태되고 상단전이죠. 상단전에서 몸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하니까 아, 요게 하단전에서 농사 짓는 이거를 표현해 준 거니까 아, 이게 우리가 이게 니체가 얘기하는 지금 밭 깔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 그 선도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래쪽에 하단전에서 마음의 심전에서 농사 짓는 소가 배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철우경전 종금지라고 철우경지 종금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경도 했다. 이게 바로 선도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 내경도라고. 그러니까 이 내경도는 불교에서 시부도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불교에 시부도가 있다면은 이 선도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내경도라는 게 있다는 거지. 내경도라는 게 있어서 이 이치를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단전에서 농사 짓는 소가 심전에서 농사 짓는 소가 그게 배구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 니체가 한 얘기는 사실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노자에 이쪽 선도에 다 있는 거지. 도교 사상에, 도가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노자가 타는 이 소가 그럼 무슨 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자가 출간하는 이 소가 바로 노자가 타고 있는 요 소가 지금 검은 소로 돼 있지만은 이 소가 바로 철우경지 종금전에 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소라고 이 소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소 얘기가 그럼 노자의 도덕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노자의 도덕경 6장에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면면약존 시위 면면약존 용지불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곡신불자 시위현빈 할 때 현빈지문의 현빈이 바로 여러분들 딱 보면 현빈이라는 말 자체가 이 현빈이라는 말 자체가 시위 현빈할 때 이 현빈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은 번역할 때
검은 암컷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이것은 검은 소라는 뜻이에요. 검은 소, 검은 암소라는 뜻이에요. 검은 암소. 자, 검은 암소가 현빈이야. 그러니까 그 곡신이 죽지 않는 곡신이 있는데 거기가 그걸 현빈이라고 하고 그 현빈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바로 천재 뿔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요 그 현빈이 바로 검은 암컷이 되는 거죠. 검은 암소. 검다고 하는 건 뭐야? 아, 우리 이미 검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거기. 자, 암소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벌써 1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가 선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